예,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정말로, 여기서 정말로라는 것은 finally,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뜻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씨름, 스트라글이지만은 이거는 그냥 친선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은 죽지 않으면 죽여야 되는 영적 전쟁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전쟁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지금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피를 흘리는 살육이 있고 하지만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건 악한 일이건 이런 전쟁이건 모든 것이 영적으로부터 먼저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요,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대적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은 정사고 권세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이 세상에 우리 혈과 육이 있는 우리 인간들끼리 대적이 아닙니다. 그 인간이 악의 조종을 받아서 여기서 악한 일을 한 것뿐이지 사실 그 배후에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후를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존재가 누군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를 말을 합니다. 마귀예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그러니까 마귀와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 귀신들, 이게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도 이 정사가 있대요. 정사라는 것은 룰러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배자죠.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 국가적으로 대통령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배후에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모든 인간들을 죄로 말미암아서 포로를 삼고 노예를 삼아서 종을 삼아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 우리 인간들이 종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종 삼아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국은 마귀가 들어가야 될 그 지옥에 우리 인간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훨씬 전에 천상의 세계에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서 14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마귀가 원래 마귀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게 하셔서 지음받은 그룹 천사예요. 그래서 그가 지음을 받았을 때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 있었더라. 하나님께 음악으로 찬양 올리는 귀한 그룹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그룹 천사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완전한 인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지혜가 충족하다. 온전히 아름다웠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고 지혜를 충족하게 지으셨던지 완전하다고 도장을 빵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자기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영화로움으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또 그가 유혹시켜요. 마귀는 미혹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가 얼마나 그 미혹의 명수였던지 하늘의 천사들, 영적 존재들까지도 미혹당해가지고 마귀의 편을 든 자가 3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의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버리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서 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셨대요. 지옥에 던져서 심판까지 지키게 하셨다. 지옥에 던졌다, 음부에 던졌다,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부에 가둬놓으셨어요. 지옥에 가둬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마귀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들을 그렇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전히 그 더러운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괴계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귀의 정체예요. 마귀가 왜 그렇게 인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까요? 우리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다 별로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마귀는 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 창세기만 봐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0살 가깝게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그 후로부터 얼마나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인간의 수명을 도적질을 해버렸든지 건강을 도적질을 해버렸든지 온갖 스트레스, 온갖 질병, 온갖 것으로다가 우리를 고통을 줘가지고 수명이 얼마나 짧아졌어요. 이만큼 도적질 당했다는 거. 뭐 건강뿐이에요. 우리 라이프뿐이에요. 모든 것을 영혼을 도적질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첫 번째 가서 대적한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영의 처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류가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마귀가 와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죠. 유혹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시키고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아니다. 너는 먹어도 안 죽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하와가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이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버리게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사망이 온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 왔고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유전받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유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우리 본성이 이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오염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체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언약, 약속을 해준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마귀를 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만 그러면은 마귀가 있었고 우리가 사는 이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는 마귀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있어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계속 인간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그 대적, 영적인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요. 손자병법에 보면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해가 없어요. 우리가 적을 알아야 돼요. 이 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삶이 영적으로부터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후에 영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왕 때에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21일 동안을 작정을 합니다. 좋은 떡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그런 작정을 하고 이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21일 동안이나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1일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겸비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려고 한 첫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셨어요. 바로 응답을 보내셨는데 오다가 바하사국 군인들이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천사를. 바하사국. 그 당시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때가 페르시아 바하사국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먼저 남유다를 점령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바사가 또 정복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 3년 때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바사 국군들이 잡았대요.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이 바사국 페르시아 군인들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군인이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바사국을 지배하고 있는 하늘의 바사국군이에요. 지금 적군을 말하고 있어요. 바사 나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방 국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사국군에 잡혀가지고 못 왔대요. 네가 그런데 땅에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군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내가 빠져나와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요 여기서 땅에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데 한 일주일 해보고서 기도가 안 오니까 끝.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니까 끝. 한 열흘 해보고서는 끝. 그러면은 응답이 오다가 거기 바사국군한테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응답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사예요. 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요. 영적인 배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응답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나쁜 데 쓰려고 나쁘게 되려고 하는 기도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고 우리 영혼이 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라면 100%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아직 기도하시는 부분 중에서 응답 못 받으신 분들 있죠. 많죠.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 것도 있어요. 몇십 년씩 기도해도 응답 안 오고 있어요.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특히 또 응답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한 번 그냥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예수님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길게 잡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또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사 시대에 이게 아람이 자꾸 아람 국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오려고 하면 엘리사가 그 당시에 선지자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세요. 이번에 아람 왕이 어디로 갈 거니까 방비해라 그래요. 그러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줘요. 왕이요. 아람 국가가요. 그 사람이 여기다가 쳐들어올 거니까 그쪽에 군인들을 보내서 방비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이 딱 쳐들어오려면 이미 딱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못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아람 그 대신들 중에 혹시 이스라엘하고 내통하는 자가 없냐. 이랬을 때에 자기들이 막 그 회의를 해요. 이제 국무회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하들이 그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는 선지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비밀스럽게 한 얘기라도 다 알아가지고 그쪽 왕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진짜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를 죽이자. 엘리사가 지금 어딨냐? 찾아봐라. 그러니까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도단으로 우리가 쳐들어가서 엘리사를 그럼 없애버리자. 기도의 근원 엘리사를 없애버리래요. 엘리사가 없으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래서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죽이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어요. 도단성을 그냥 그 적군들이 둘러쌌어요. 적군들이 아주 말과 병거를 가지고 군대 병력이 지금 둘러쌌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까 거기에 그냥 아람 군인들이 그냥 쫙 둘러싼 거예요. 아이고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큰일 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막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벌 떠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가 안 했어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자, 그러더니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이 사환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영안이 확 열린 거야. 아이고,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천군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에워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어디 골방에서 들어갔다고 해서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이제 됐다. 이렇게 많은 천군과 천사가 불만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저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엘리사 앞에 딱 왔어요.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 눈을 좀 어둡게 해버리세요. 봉사가 되게 해버려서 눈이 어두워요. 눈은 떴지만 사람은 보지만 엘리사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우리 엘리사 찾아요. 여기가 바로 도단성 맞습니까? 아니, 여기 도단성도 아니고 나는 너희가 찾는 엘리사도 아니고 내가 가르쳐줄게. 나를 따라와라. 이래가지고서 데리고 가요. 근데 그들이 쫄쫄쫄쫄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누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거기 성 안으로다 쫙 몰아놓고 하나님께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딱 여는 순간에 보니까 어머나, 정말 거기가 이스라엘 군대 적군 속에 자기들이 도간에 둔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엘리사한테 아버지 죽일까요? 왜 이러는 거예요. 죽일까요? 왕이요, 칼과 활로다가 잡은 자도 안 죽이는데 이렇게 한 사람을 죽입니까? 떡하고 물을 줘가지고 실컷 먹여서 보내라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대잔치가 벌어집니다. 아주 큰 파티를 벌려가지고 그들을 진탕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서 쫙 보냈더니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대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무슨 기도를 했던 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냥 땅의 것만 쳐다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입니다. 무슨 일 만났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로써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무슨 삶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성도의 손을 들어 올려주세요. 이제 이게 바로 영적인 거죠. 다 예수님 시대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12제자들에게 이제 권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해서 이제 전도하러 보내셨죠. 또 70인의 제자들한테 그걸 보내셨죠. 70인의 제자가 나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70인의 제자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왔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주님 그 너무 좋아서 주님이 쟤들이 왜 저러지? 하고 보니까 주님 주의 이름으로요 귀신들이요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이다.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귀신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갔더니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주님께서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너희 이름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그러셨죠. 그럴 때 주님께 또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내보내면서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므로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혜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성도들을 지키세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또 그 말씀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를 삼았으면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인데 이는 그가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모든 길에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길에 지키게 하신대요. 너희가 뱀과 독사를 밟아버리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눌러버릴 것이다. 이게 모든 마귀의 세력을 말을 해요. 마귀를 말해요. 악령과 귀신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렇게 표현, 젊은 사자와 뱀, 그리고 사탄의 능력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예수 이름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되니까,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와서 우리를 그렇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데 우리도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에게 또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또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귀 먹고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애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머거리가 그냥 말도 하고 보고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 어허,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는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지금 사단이 그 아이를 귀신을 보내가지고 귀먹게 하고 눈을 못 보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단이 그렇게 했는데 사단이 스스로 분쟁해서 그 아이가 사단이 나가가지고 그 아이가 보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나라라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정사와 권세. 권세는 오토리티인데 권세들, 정사들, 권세들, 우리 경찰관들은 오토리티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높은 장관이 가고 누가 가더라도 그 스피드가 딱 올라가면은 경찰이 딱 삐우삐우삐우 하면 스탑을 해야 돼요. 오토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에 굴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사단의 나라에 그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사단도 그렇게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사단끼리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이 사단의 나라를, 정부를 쳐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그랬어요. 정사. 하나님의 정부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전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토리티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룰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이 사단의 나라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 나라에 이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도적질하고 건강도 도적질하고 벙어리 되게 하고 귀신 들리게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의 사단의 나라가 지금 부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전파를 다 해 주셨습니다. 전파를 해 주시고 그냥 예수님이 얘들아 잘 있어라 나는 이제 간다 그러셨냐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 그분이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동안에 이런 사역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구원주고 메시아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마귀의 그 포로 돼서 죄 때문에 종돼가지고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의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사단의 덫에 걸려있는 너희를 예수님의 피로다가 덮어서 죄 용서를 줘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곳에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이루실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기꺼이 그 몸으로 우리 죄값을 모두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그분은 못 박히셨고 피 흘리셨고 양손과 양발에 찌르셨고 대못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찌셔서 온몸에 물과 피 그분이 다 쏟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진 곳에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죄 용서 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것은 또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죠?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벨을 죽였죠. 어찌 돼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불법이에요. 죄는 불법이고 불법은 또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건데 죄를 짓는 자는 결국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죄에게 한번 져버리잖아요. 그럼 그 죄가 그 사람을 칵 올무로 걸어버려요. 올무로 걸어서 그 죄에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빠져나오려고 하려면은 또 다른 죄가 이제 그 죄를 감추고 싶으니까 또 거짓말하는 죄에다가 이제 한번 죄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꼬면은 계속 눈덩이처럼 그것이 커져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뭐겠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과가 어디로 가요? 가룟 유다 같이 돼요. 예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자기 혼자 해결하려다 보니까 제사장한테 찾아가고 돈 던져주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 없는 무죄한 자를 피를 팔았어.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줄 모르고 양심의 가책만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너무 아프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죄 짓고 나서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결국은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를 졌건 간에 아직은 주님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의 은혜 베푸셨으니까 지금 아직 기회가 열려 있어요. 어떤 죄를 졌건 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다가 덮임을 받아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겠노라고. 내 죄가 너무 더럽고 추하다고. 내 죄가 너무나 악하다고. 주님 이런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아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날 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졌는데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그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둘로다가 쫙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손도 안 댔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렇다면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육체였다는 거예요. 여지 그 휘장이 예수님이 육체였다는 거예요. 휘장을 쫙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골고다 데서 그 몸이 깨뜨리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당신의 피로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하셨어요. 이제는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렇지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럼 우리한테 당한 영적 전쟁은 없을까요? 우리도 있어요. 마귀는 그래 예수님께서 다 담당했으니까 너희는 그냥 꽁으로 먹고 가라. 이러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으므로 너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느냐? 나는 너를 대적하겠다고 이제 믿는 자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안 믿는 자요? 마귀가 대적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것은 마귀한테 항복, 포로들이에요. 백기를 들어서 투항한 자들이에요. 항복해버린 자들이에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은 항복했는데 뭐로 마귀가 싸워요. 이래저래 지옥 가는데 오케이 도둑질 하다가 데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얘가 살아났네. 내 포로였는데 뺏겼네. 마귀가 분내가지고 그것을 다시 죄짓게 해가지고 믿는 자라도 다시 타락시키고 죄로 유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제 믿는 자 앞에 서 있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제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의 사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져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뭐 먹을 거 없나 삼킬 거 없나 울고 다니는 사자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승리의 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되 마귀는 여전히 우리가 죄짓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겨야죠. 왜 죄에게 집니까? 영적 전쟁을 가져오는 무기가 뭐예요? 마귀의 무기가 뭐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 모든 죄악들 이 악한 일들이 육체에서 나오는 일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원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죄짓고 지옥에 끌고 가게 하려고 해요. 얼마나 악랄한데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미혹해요.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종교 구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 더 믿으면 파워가 더 세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가서 부처한테 빌어주면 아이고 더 응답이 빨리 올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면은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깨끗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창념하면서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막 섞어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서도 자기들은 사랑이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야. 이웃 사랑이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죄를 하나님이 죄라고 정해놓은 것들을 죄라고 정해놓은 법들을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다 사랑으로 품어야 돼. 이러면서 막 법을 갖다가 다 바꿔버려요. 그거 다 죄예요. 이거 다 우상 숭배고 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 주시며 우리 예수님만 믿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거 믿습니다. 하나님 이건 죄다. 그랬으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불법이다. 그럼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우상 숭배다 하면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인간끼리 평화하자고 인간끼리 막 무슨 법을 만들어서 악인들이 그냥 아무리 많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이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앞으로 이거 따르라고 이러면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설령 100에 99명이 그 길을 따라가더라도 한 명이 우리가 될지라도 원래 천국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천국길을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길이 천국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길이에요. 그분의 진리가 천국길이에요. 그분의 길을 순종하는 것이 천국길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씨름은 정말 이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보세요. 말씀 중심.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길이다 하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 종교인으로 의무적으로 믿는 것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될 수 없어요. 어느 때에 그 사람도 깨져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사랑하는 믿음으로 부어지기까지 하나님 붙들고 계시긴 하겠지만은 진정한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우리가 잘못 살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슬퍼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 계시는데, 우리 성령님 계시는데 우리가 막 죄 짓고 살면 그러면서 나는 믿는 자야, 나는 뭐 교회에서 직분 받은 자야. 직분 소용없어요. 목사 직분 받았으니까 구원 받습니까? 직분이?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올바르게 못하면 다 지옥 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세요.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무엇이든지 간에 솔로몬이라도 왕이라도 네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느냐고 왕한테도 하나님은 호통을 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온데요. 세상은 점점 탁해지고 오염되고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죄악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답답한 소리들만 있고 교회들이 배도했다는 소리,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소리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우리는 깨어서 소수인물일지라도 깨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실 때에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말씀으로 단장하고 기도로 단장하고 또 다른 사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해 줘야 됩니다. 전해 줘야 돼요. 우선은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런 후에 이제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겠고 그때는 베리집을 받지 말아야겠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선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마음을 급하게 삼으시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 오심을 예비해서 그날에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 날 때 주님 우리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